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오늘 5번째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혜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미국을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대한항공을 타였기 때문에 대한항공 카운터로 가서 직원에게 제 그 여권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직원은 이름을 확인을 하고 예약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달라스로 가시는군요 라고 했습니다. 예, 달라스로 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짐은 몇 개입니까? 짐은 하나입니다 하고 짐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 그 보딩 패스죠, 탑승권을 줍니다. 근데 제게 탑승권을 주지 않고 직원이 제게 잠시 좀 자리에 앉아 계시면 조금 후에 제가 다시 부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또 그렇게 기다리러 하니까 의자에 앉아서 잠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기다리니까 그 직원이 제게 와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카운터로 갔습니다. 가니까 직원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라스로 편안하게 가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냥 의뢰하는 인사인 줄 알았습니다. 편안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인사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탑승권을 제가 이렇게 받고 그리고 출국 수속을 끝내고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그 탑승구로 갔습니다. 가서 시간이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비행기 안으로 이게 들어갑니다.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는데 비행기 안에서는 승무원들이 그러니까 승객들의 탑승권을 일일이 보면서 좌석이 어딘지를 보고는 이제 방향을 알려줍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라고 방향을 지정해주면 승객들은 이제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제 탑승권을 이렇게 주니까 승무원이 2층으로 올라가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2층으로 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층으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라고요 하니까 2층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층 계단을 보고 그냥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거기에도 승무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승무원이 제게 한 자리로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는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제가 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반석을 끊었지 비즈니스석을 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승무원이 저에게 비즈니스석을 앉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일반석을 끊었는데 여기 앉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그 승무원이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가시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를 타고 달라스를 가게 됐는데 처음으로 제가 비즈니스석을 앉고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눕히면요 뒤로 다 이렇게 누워지고 그리고 옆에 공간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일반석은 이게 좁다 보니까 책을 읽어도 옆에 사람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근데 이게 넓으니까 책을 보기도 좋고 그리고 앞에 화면이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 5년 전만 해도 화면이 일반석은 화면이 작았습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석은 화면 자체가 얼마나 크던지요. 영화를 보기도 편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기도 좋고 자고 싶으면 누워서 편히 자고 그리고 또 음식도 달랐습니다. 음식의 서비스가요 일반석하고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시간 이상을 타고 달라스에 도착을 했는데 전혀 피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사람들이 비즈니스석을 이 비싼 돈을 주고 타는지를 그제서 제가 알았습니다. 정말 피곤이라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한 채 달라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도 왜 일반석을 끊었는데 비즈니스석에 갔는지 저는 사실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대한항공을 많이 타다 보니까 이 마일리지가 많이 이렇게 축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공짜표를 얻는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공짜표를 또 타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칼 라운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다는 것도 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석이 자리가 꽉 차고 비즈니스석이 좀 비어있을 때 일반석에 있는 사람들 중에 좀 이 대한항공을 많이 탄 사람들에게 비즈니스석을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준다, 혜택을 준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카운터에 가면 묻습니다. 혹시 비즈니스석 자리가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 번도 타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살 때 따라오는 혜택, 사은품, 이 솔솔해서 기분이 좋은 적이 있습니다. 자, 홈쇼핑도 하시죠? 홈쇼핑 하시면 제품을 사면 항상 사은품이 따라오죠. 근데 제품이 비싸면 비쌀수록 사은품이 좋습니다. 이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저는 가끔 홈쇼핑을 그냥 이게 재밌어서 보기도 합니다. 어떤 제품 자체가 조금 제가 이 눈길을 끄는 제 흥미있는 제품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사은품이요, 너무 사은품이 좋아서 야, 저 사은품 얻기 위해서 제품을 사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은품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눈길을 끕니다. 만약에 똑같은 제품을 사는데 두 홈쇼핑에서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가격에 판매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어느 쪽에 홈쇼핑을 선택할 것이냐? 사은품입니다. 사은품. 사은품을 보고 여기가 사은품을 더 많이 주는구나. 그러면 그 사은품 주는 쪽에 홈쇼핑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혜택들, 제품 자체를 위해 샀지만 거기에 따라오는 혜택, 사은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한 삶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이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당신 왜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것 맞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단지 천국 가기 위함이라면 이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천국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 다른 말로 하면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주시는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 혜택을 누리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 혜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5장 전까지 의롭다 하심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이 땅에 일어나고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쏟아부어질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진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그 구원에서, 그 진노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자, 예수를 믿음으로 할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때로는 믿음에 관해서 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서계노트에 보십시오. 캐물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마땅히 하셔야 했던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의 선물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곧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자, 혜택이 뭐냐?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혜택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불화 관계, 적대 관계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적대 관계가 예수를 믿음으로 청산이 되고 그 적대 관계를 만들었던 죄가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 적대 관계에서 인간에게 주었던 불안,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이것이 화평의 핵심입니다. 자,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모든 두려움은 벗겨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입니다. 자, 인간은 태어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법을 깨어버립니다. 범죄합니다. 범죄한 자리에 뭐가 내린다고요? 진노가 생깁니다. 진노가 임합니다. 사람은 그 진노로 인해서 마음속에 불안, 염려, 두려움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자, 이런 존재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 근심이 있던 그 마음을 벗겨내시고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이유, 자격은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김을 당하고 예수님이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불안함을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요? 올해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요, 45.5%, 즉 우리나라 국민의 반 정도가 불안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이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자, 뭐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범죄라고 했습니다. 범죄.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보면 집 밖으로 나가서 행동할 때, 살아나갈 때 불안한 느낌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요즘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력, 분노 폭력, 분노 살인, 그냥 막 이 분노를 내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질병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환자들로 넘쳐납니다.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학이 발달하지만 질병을 퇴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어떤 의사가 어떤 질병의 증상을 말하면 들을 때 어떻습니까? 꼭 내 증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요, 갑자기 내가 꼭 그 질병에 걸린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이게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꼭 내게 해당되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안전도, 안전망이 이게 뚫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불안하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노후 대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하니까요, 평안을 어디서 얻을까? 사람들이 열심히 평안을 주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평안을 찾기 위해서 가장 많이 찾는 종교가 뭘까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평안하면 생각하는 종교가 될까요? 불교입니다. 불교. 요즘 여러분 시중에 나가시면 이게 평안,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책들을 쓴 분들 저자를 보시면 스님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화가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 화가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 틱낫한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분이 쓴 책이 이건데, 또 그리고 일본 성녀가요, 생각 버리기 연습, 이 책도 베스트셀러입니다. 또한 해민 스님이 쓴 책,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책들은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이런 책들을 누가 썼느냐? 거의 이 스님들이 많이 썼습니다. 불교에는 템플스테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명상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때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불교가 평안함을 줄 것 같은 느낌을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불상하고 십자가 두 개를 한번 놓고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를 볼 때 어느 쪽에서 평안함을 느낄 것 같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이것도 피도 흘리고 있죠. 이렇게 있고,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롭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그 앞에서 내 마음도 찢어지고 내 마음도 괴롭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불상 다 보셨죠? 불상 보시면 그 얼굴을 보면요, 세상의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질 것 같은 평온한 얼굴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어요. 자, 불상만 봐도 마음의 평온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봐서는 평안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상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통해서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불교에서 말하는 것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불교는 스스로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찾아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고 도를 통해서 어떤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불화 속에 있습니다. 그 불화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신다면 인간은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주장입니다. 자, 겉으로 볼 때 어느 쪽에 매력이 있느냐? 내가 스스로 행하고 노력해서 얻을 때에 거기에 매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이 진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느냐?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자,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불안함은요, 이 땅에 사는 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흔들리는 이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이 흔들리는 것을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불안한 것은 이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환경 위에 계신 전능자가, 절대자가 그 안에서 사람을, 인생을 보호하면, 이러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기독교 주장은 그겁니다. 이 환경 넘어선, 이 우주를 넘어선 창조주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보호하심으로 그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자, 요즘 여러분 어떻게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 우리가 혹시 두려운 마음이 들 때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왜냐? 내가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평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신다면 예수님께로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혜택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여기에 은혜라는 표현하고 들어감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은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전이라는 의미고, 들어감을 얻었다, 이것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왜 혜택이냐? 여러분, 이것이 왜 혜택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혜택입니다. 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우리 남성 누군지 아시겠죠? 펠프스입니다. 미국 수영의 황제 펠프스.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무려 23개나 땄습니다. 이번 리우에서도 금메달 5개를 땄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아이, 13살 난 아이입니다. 이름이 스쿨링입니다. 싱가포르 소년 스쿨링이라는 소년입니다. 이 사진은 2008년도 초에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에 두고 미국 수영 국가대표들이 전지훈련으로 싱가포르에 갔습니다. 자, 이 펠프스라는 사람은 이미 워낙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펠프스가 어느 수영장에 들어갔습니다. 수영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막 줄을 서고 했습니다. 그 속에 이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스쿨링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좀 수줍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찍지를 못하고 이제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찍었습니다. 자, 이 소년은 이 사진을 고이고이 간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펠프스는요, 그냥 한 장의 사진일 뿐입니다. 이런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었겠습니까? 이 소년은 이 사진, 이 펠프스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2008년이 지나고 2016년이 되었습니다. 리우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남자 저병 100m 결승전. 이전에 2012년이죠. 12년에 펠프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이 남자 저병 100m는 펠프스가 당연히 우승하는, 그냥 당연히 우승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거기에 이 소년이 8년이 지난 가운데서 그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자, 경기를 했는데 펠프스가 은메달을 따고 이 소년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 사진 바꿔주세요. 자, 여기 시상식입니다. 지금 펠프스가 손을 들고 있고 그 옆에 소년이, 조금 전에 13살 난 그 스쿨링이라는 소년이 지금 키가 많이 컸습니다. 이 선수가 남자 저병 100m에서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자, 이 스쿨링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펠프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펠프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펠프스 덕분이라는 거죠. 자, 이 소년이 펠프스를 통해서 꿈을 꾸고 펠프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훈련을 하고 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 성취를 한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워런 버핏은 투자의 달인입니다. 달인, 투자의 귀재입니다. 자, 원래 워런 버핏하고 점심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이 경매에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렸느냐? 40억에 팔렸습니다. 40억. 이 워런 버핏하고 점심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내가 40억을 지불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2012년에도 비슷한 액수로 점심을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닐까요? 뭐 밥 한 끼 먹는데 40억을 지불한다는 건, 여러분, 이거 바보 같은 행동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워런 버핏과 만나서 뭘 듣고 싶어 할까요? 투자입니다. 투자. 워런 버핏이 자기와 점심을 먹는 사람에게 투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할 때에 내가 40억을 지불하고 이 사람과 점심을 먹고 나면 그 40억을 능가하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0억을 기꺼이 점심값으로 지불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간다. 이것이 왜 혜택이 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자, 이게 없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은혜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 꼭 하십시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저는 제 아이들 위해서 그 기도를 종종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과 딸이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 정말로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꼭 하십시오. 만남은요,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내 권한 밖에서는 어떤 사람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인생을 다른 길로 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을 말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 사건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혜택인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합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저는 완전히 다르게 살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것이고, 만약 그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없다면 돈을 찾을 것이고, 돈이 없다면 운을 찾을 것이고, 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허무에 빠져들 것 같습니다. 내 힘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제 절감을 하고 다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아무도 잡을 것이 없습니다. 절망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풀어주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풀린 것만 해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돌아보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어떻게 그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지금 제가 돌아봐도 신기한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제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참 옳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절망합니다. 여러분, 이 혜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사업 때문에, 아니면 질병이 있든지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자, 어떤 것이든지 우리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좀 풀어주십시오. 저는 이거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 아닙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의 기도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혜택을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이걸 사용하셔야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혜택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5절 보시면 소망이라는 표현을 하죠. 소망. 3절, 4절, 5절, 6절부터 쭉 보면 이건 무슨 이야기냐니까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혜택이 뭐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 여러분, 살아가면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죠? 사람이 소망을 못 가지면 이미 죽은 삶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사나 그건 죽은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뚫고 나갑니다. 보통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새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면 원래 한 100억 정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 소망은 희망사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희망사항이군요. 즉 실현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 소망은 뭐냐 하니까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끝이 날 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질 때에 하나님이 건지심을 받는다, 즉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말씀을 보시면 5절 한번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볼펜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에게 이 소망이 이게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분명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 소망이 단지 희망사항이 아니라 분명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 소망이 분명하게 한다. 이게 참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가 조선일보에 난 글 하나 소개합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소녀입니다. 소녀가 시각장애인으로 있으니까 세상이 원망스럽고 자기도 원망스럽습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막 세상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 옆에 그 소녀를 끔찍히도 사랑하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즉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친구는 그 여성이 소녀가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사랑해 줍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되어 줍니다. 그 소녀는 다른 사람은 다 원망이 되어도 옆에 있는 그 남자친구는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말하기를 내가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좋은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 둘을 기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소녀가 눈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남자친구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손으로 얼굴을 만졌지만 이전에는 자기 두 눈으로 그 남자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남자친구를 보는 순간 급 실망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친구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이제 두 눈을 보게 된 소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이제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러자 그 소녀가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두 눈을 뜨고 보니까 눈이 부리부리한 남성들이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두 눈을 보지 못하는 그 남성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성은 그 남성을 떠나버렸습니다. 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에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쓴 편지입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두 눈만은 영원히 사랑해 주세요. 이 소녀의 눈은 그 남자친구의 눈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뭐가 흡사합니까?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상당히 흡사하죠. 자, 이 이야기는 아마 누가 그냥 한 이야기 같습니다. 지어낸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사랑의 본질이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본질.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런데 사랑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주는가를 보면 정말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뭔가를 주는 사람이 그 주는 것이 굉장히 희생을 많이 겪으면서 감당하면서 주는 선물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는 자가 전혀 무가치한 자가 그것을 받을 때, 주는 자가 엄청난 희생을 가지고 희생을 하며 그것을 주고, 받는 자가 전혀 무가치한 자일 때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판명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남성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귀정한 두 눈을 삐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 자, 그 소녀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소녀였습니다. 자기가 자기조차도 외면하는 그런 소녀를 위해서 자기의 두 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자, 우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자,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원수고 죄인이고 연약할 때, 연약한 자이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으심을 통해서, 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가장 아끼는 예수님을 내어놓으시고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 원수된 자,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받을 가치가 있었느냐? 가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가치 없는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의 소망이 어떻다고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게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 표현할 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 들었어요. 바울이 절규하면서 하는 표현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보고도 못 믿겠느냐, 보고도 흔들리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왜 믿지 못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바로 그런 이야기죠.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은 분명하다는, 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9절 10절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더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으면 이런 은혜를 주신 분이 왜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에 왜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건져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절도 그렇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마지막 날 구원을 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100% 구원을 해주신다, 믿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참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논리를 뚫고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 너무너무 잘 알고 의심을 다 차단하고 이래도 못 믿겠느냐?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혜택이, 자,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 소망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이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이 진노에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소망, 그 소망 안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지만 이 좋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세 가지 혜택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자,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할 때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복이요, 예수 믿는 혜택이요,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은 자,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혜택으로 인해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